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도하도록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왜 외롭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막 은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울 때도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외롭고 두렵고 사는 것이 별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쓸쓸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가? 2020년 성탄 예배에 즈음하여 우리가 좀 근본적인 설교는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하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 두 개를 짚어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한 사람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만희 씨를 믿지 않잖아요. 그는 재림할 재림주다,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교리적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 땅에 태어난 과정 하나만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분의 아버지, 이만희 씨 아버지의 조남이 이재문 씨고요. 어머니가 고상금 씨예요. 이 두 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좀 많이 나셨어요. 10남 1녀 이렇게 나셨는데 이만희 씨는 거기에 6남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차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구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헷갈릴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동정녀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동정녀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700년 전에 내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어떻게 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700년이 지난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인한 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약 700년 전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700년 전에. 근데 놀랍게도 가이사의 호정령을 따라 사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실 뻔한 분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셔서 낳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심하고 장차 오실 그분이 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외롭고 왜 두려운가? 왜 인생이 쓸쓸하고 왜 인생 살아간다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이 정신 세계 속에서 피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피상적인 하나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경배하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본문 23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나 같은 것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릴 하늘의 보좌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나를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일이 있으시는데, 특징적으로 그 하나는 뭐냐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각양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을 나오는 자들마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세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는 모든 이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섬겨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면서. 왜냐?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줄게, 넌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신 속하여 주셨다 해서 대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치료해 주셨지요, 섬겨 주셨지요, 대신 죽어 주셨지요.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제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주인과 노예예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인데,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당신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면 안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 로마는 지중해 현안에서 배를 타고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많이 잡아다가 돈 주고 다 가족마다 파는, 그 노예로 다 쓰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섬겨주고 대신 죽어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꼭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요. 얼만큼 사랑해? 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보면 하늘만큼, 이렇게, 하늘만큼 사랑.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하늘만큼보다도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참해 주시고 치료함으로 해결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2000년이나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나를 이토록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사랑을 나눠봤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굼의 예배 현장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서 죽는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네로 황제가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네로 황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두려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나는 왜 두렵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외로운가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왜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편에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모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진찰 받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문제구나. 예,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한쪽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듯이 예, 하나님 쪽이든 내 쪽이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문제인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로 해주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서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방황하면서 나는 외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더 기뻐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정기 아시잖아요. 이 정기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건물 밖에 있는 외선과 건물 안에 있는 내선이 있어요. 이 외선은 이제 한전으로부터 해갖고 내 집까지 다 와 있어요. 내 집까지 다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벌써 이 건물에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내 선을 갖다 연결시키면 돼요. 내 쪽에서 갖다 연결시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밝게. 그리고 온풍기도 틀 수 있고 전기도 틀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와 있는데 내 쪽에서 내 선을 대기만 하면 되는데 되지는 않고 불이 안 들어와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왜 그런 걸까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내 선을 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뻗쳤다고요. 그 사랑의 손길에 이티처럼 내 손을 대기만 하면 쫙 그런 거예요.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코로나 정부의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보통 사랑이냐고요. 그 사랑에 손낸 내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든 거 없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나 믿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아?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를 믿느냐? 나를 아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뭘 물어봤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때서 베드로는 느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사랑의 줄이 연결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자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발부둥치며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했으니 외롭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연찮게 카드 하나를 받았어요. 사무실에 나오니까 조그만 쇼핑기 조그만 데다 카스테라 빵 하나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헛개비 음료수인가? 헛개비 음료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꼬마가 보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꼬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죠? 그래요. 이거 이 대목인가 마음이 찡 하는구나. 찡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네. 그리고 이제 이 편지 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요. 나를 또 염려해 주는구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위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지켜주실 거예요. 위로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쫙 녹아지는 것 같아요. 피로가 쫙 녹아지는.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새로운 힘이 확 주어지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 이게 서로 관심과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 이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그랬는데 이제 바꿔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보는.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오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 이티처럼 손을 대기만 하면 빛이 쫙 하고 나듯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고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믿고 아는 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갖다 손을 댈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확 하고 밀려 들어오는, 나를 뜨겁게 만드는. 어젯밤에 7시쯤에 이제 교회 나왔죠. 나와서 교회 본당 이렇게 올라와서, 예년 같으면 그리스 이브의 밤 축제가 막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 나와가지고 뭐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올해도 해야 될 그 공간인데 어두운 거예요. 불이 꺼져 있고 적막하고 조용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가게들마다 손님들이 북적북적하고 네온 사인에 불은 반짝이고 그럴 텐데 사람도 없고 썰렁하고 적막하고 네온 사인에 불은 희미하고. 2020년의 성탄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 꺼진 성탄절이구나. 2020년도에 성탄절은 불 꺼진 성탄절이에요. 교회 불도 꺼지고 가로등도 꺼지고 다 불이 꺼진 성탄절이. 그러나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을 추스려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하고, 그래 내가 왜 방황하고 있지?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겠다고 오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애쓸 수만 있다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평안이 많은,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메시지, 사랑을 점검하라. 사랑을 점검하라. 이제 2000년에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위에 나의 사랑을 덧입혀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를 짝사랑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분께 나의 뒤통수를 보이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겠다고 오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는 것이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2020년도 비록 불 꺼진 성탄절이기는 하지만은 성탄절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을 점검하라. 이 시점에서 사랑을 점검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 점검할 수 있다면, 불 꺼진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내 일생일 때 기억에 남고 가장 축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성탄절 처음 겪는 성탄절입니다. 불 꺼진 성탄절. 그러나 이 성탄절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점검하라. 사랑을 점검하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기억에 남는 성탄절로 남을 것이요 가장 축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매년마다 성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 2020년 불 꺼진 성탄절 날 주시는 메시지, 사랑을 점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2020년 불 꺼진 성탄절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사랑을 점검하라, 사랑을 점검하라 말씀 앞에 아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확 감싸 내 삶이 변화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